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부와 탕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라는 식구가 제게 큰 여운과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저 역시 집에 돌아가면 목사가 아니라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아버지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도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리, 아빠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결코 나눌 수 없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결단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 아빠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 탕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그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탕자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누가복음 묵상하는 이 땅 위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이 탕자의 요구는 그리 충격적인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이와 같은 요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에게 돌아가고 3분의 1은 차자인 둘째 아들에게로 돌아가지만 유산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고 아주 무례한 요구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전형적인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기대되는 당연히 나올 법한 아버지의 반응은 아주 아들을 호되게 야단친 이후에 집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통을 치거나 내쫓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명, 라이프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에게 순순히 자신의 살림을 놔둬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순순히 내어주는 사랑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즉 자신의 살림,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당신의 전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살림, 그 몫을 챙긴 후에 청운의 꿈을 꾸고 더 이상 아버지와 가족의 간섭이 없는 머나먼 나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인생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과 무한한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헛된 환상이 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후 아들의 인생은 두 단어로 표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허랑방탕과 낭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허랑방탕이요 낭비입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돈과 함께 친구들도 있었고 먹을 것도 풍부했으며 오라는 곳도 많고 머물 곳도 이곳저곳이었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돈이 떨어지자 그 돈과 함께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쾌락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낭비하던 둘째 아들의 형편을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들 중에
돼지가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이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찾을 곳이 없는, 이 땅 위에서는 머물 곳이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 탕자가 이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바로 나의 삶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던 어느 날, 탕자의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떠오른 한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지금까지의 삶의 대반전과 역전을 일으키는 위대한 발견, 위대한 재발견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원래 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곳에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탕자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오늘이 바로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그는 아버지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이 비유가 완성되는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말은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탕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발견이 탕자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남자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안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두문불출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극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인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아내도 함께 겪고 있던 어느 날, 이 남편 앞에 아내가 나타납니다. 까만 상복을 입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남편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요? 누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다짜고짜 이야기하기를,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이고 그 아내는 카테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사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불의에 저항할 때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을 때 이런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라는 정말 자괴감 속에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인간의 극한 절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기회요 시간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표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기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를 그리워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끝,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은 정말 분명한 진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나에겐 아버지가 있지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할 탕자가 준비했던 말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문장을 또 기록해보고 또 기록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품을 다시는 벗어나지 않으리라 결단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진한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짧은 한 표현이 탕자의 삶을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바꾸는 결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27장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는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에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전 마지막에 어서 돌아오, 어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어서라고 하면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 멀리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았을 것이며 나간 그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순간 단숨에 저 아이가 내 아이임을 아버지는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그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나이든 연장자가 젊은 사람 앞에서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야 뛰어다니지만 어른이 아이 앞에서 뛰는 법은 없는데, 아들이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 관습과 체면을 벌이게 만들었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은 것은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볼 때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탕진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 자식이 돌아오면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모범을 삼기 위해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기 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고 그 아들을 넓은 가슴으로 안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20절과 21절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절이 21절에 있거나 21절이 20절에 있지 않고 이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은 돌아온 아버지에 대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인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반응이 먼저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먼저이었습니까? 20절에는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고 21절에 아들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외우고 또 연습했던 대사를 아버지 앞에 말하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했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우고 암송했던 연습했던 대사를 아버지께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까?
후자이지요. 아버지의 행동이 먼저이었고 아버지에게 한 말이 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듣기도 전에 그저 자신에게 돌아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그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사랑스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을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 잔치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며 오늘 이 마을 잔치를 여는 이유를 아버지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고 부유 계층의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들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싸우기를 좋아했는지 그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얻었던 명성과 그 그림을 팔면서 모은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정말 그 상실감과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참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영하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토대로 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저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그 탕자의 등과 어깨에 손을 얹고 안고 있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저와 같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아주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의 책을 썼는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할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에 그려진 그 그림에 해설을 붙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둘째 아들의 어깨와 등 위에 올려진 아버지의 손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보시면은 아버지 쪽에서 볼 때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모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어떻습니까? 좀 두껍고 좀 투박하고 거친
남자 아버지의 손이고, 반면에 그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냘프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여성의 손길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을 거라고 그의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왼손, 그 크고 무겁고 힘줄이 두드러진 투박한 손은 아들을 지키겠노라, 아들을 보호하며 다시는 이 아들을 놓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여성, 어머니와 같은 손길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보여주는 손길이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과 그 부드러운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낙심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특별하죠. 여러분,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면 여러분 탕자를 Prodigal S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해 The Prodigal God, The Prodigal Father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이라는 뜻이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오늘 비유 속에는 탕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탕부가 등장하고 있음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의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를 따지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 또한 탕부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모하고 헤픈 사랑을 받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림으로 탕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자비로움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